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침과 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흥행하는 영화 중에 파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만간에 멜번에서도 이제 개봉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 영화는 기이한 병이 대물림 되는 집안의 장손을 만난 후에 그 원인이 조상이 묘자리를 잘못 썼기 때문이다라는 무당의 말을 듣고 무당과 풍수사와 장의사가 조상의 묘자리를 이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 영화의 내면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한국의 정교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한 일과, 또한 그런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이끄는 4명의 주인공의 이름은 모두 실제 독립군의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파묘라는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뜻모를 질병이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대대로 물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일을 하냐, 사람들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불행한 일을 만나면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파묘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집안의 원인 모를 질병이 대대로 이어지다 보니 이건 조상이 몇 자리를 잘못 썼기 때문이다. 그러면 몇 자리를 파서 복을 줄 수 있는, 우리 집안이 잘 될 수 있는 것으로 옮겨야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장하는 사람들도 현재도 많죠. 때로는 이사를 한 후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출근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면 왜 갑자기 아이가 아프지? 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을까? 혹 이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하고 답을 찾으려 합니다. 물론 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엉뚱한 답을 찾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답을 정답이라 믿고 왜곡하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것이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답을 찾으려면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정답을 찾을 수 없으면 그냥 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묻어두는 것이 한계를 지닌 인간의 현명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엉뚱한 답을 찾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을 공부할 때 제 동기들 중에 이제 농아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말을 듣지 못하죠. 듣지 못하니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할 때 동기들이 이제 노트를 써가지고 이제 복사해서 줍니다. 그럼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수화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찬양, 기도, 설교를 이제 수화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지 못하는 이런 농아인들이 대부분 결혼할 때가 되면은 배우자 역시 듣지 못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을 만납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간혹 가다가 CTS 같은 데서 이제 수화 찬양으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그쪽을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 동기는 소원이 뭐였냐? 정상인과 나는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랑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는요, 선천적으로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하지 못하는 부모에게서 자라면요, 말을 못 듣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중에는 말을 알아들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정상인 친척에게 자신의 자녀를 보냅니다. 주중엔 그 자녀들을 케어하는 것이죠. 이분들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내 아이가 하는 목소리, 내 아이가 하는 그 목소리로 아빠, 엄마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 참 더 큰 불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합니다. 내 눈에 담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는 거예요. 오늘날은 SNS가 워낙 발달되고 뭐 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식당을 가면 저희 집도 그래요. 음식이 나오거나 디저트가 나오거나 커피가 나와도 이제는 제 입에서 뭐가 나오냐? 찍어. 항상 사진 먼저 찍어야 되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고서 먹는 거예요. 요새는 뭐 아주 좀 좋은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는 못 찍게 되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맞아요. 커피든지 어떤 음료든지 식사가 온도가 있거든요. 맛있는 온도가. 근데 그 사진 찍는 것 때문에 그게 식어버리면 그 맛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셰프의 자존심이고 레스토랑의 이제 자부심이죠. 자존심이죠. 그만큼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크죠.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얼굴 한 번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는 매일같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사람들 바라보면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도 못 보죠. 가진 것도 없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니 참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오늘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맹인을 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태어난 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질문 속에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그 인식이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큰 이단은요,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아픔, 심지어 감기까지 다 귀신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욥의 여러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받고 잘못 섬기면 벌 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축복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고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왔습니다. 친구 욥을 위로하고자 왔습니다. 위로가 될까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 받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 받는 거 아니야. 이거는요, 오히려 더 그 사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욥기에 나오는 찾아온 친구들 대부분 다 그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에 창대하려. 그게 복 받는 구절이라 가지고 집에다 액자로 붙여놓고 뭐 사업할 때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야 네가 지금은 공부 못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욥을 비아냥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둥병, 납병 환자를 대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얼마나 조상 대대로 죄를 많이 졌으면,
이렇게 더러운 질병에 걸렸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납병 환자가 지나면 어때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정죄했죠. 그러니까 돌을 던져도 괜찮았던 거예요. 심지어 죽어도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졌으면 사람이 저렇게 가난할 수 있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멸시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자는 존경받는 거예요. 왜요? 부자는 덕을 세웠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재 모든 모습들을요, 과거에 뿌리를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삶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인가? 지금 잘못된 것은 과거에, 잘 되는 것은 과거에 쌓은 덕 때문인가? 그러다 보니 조상의 몇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하면서 현실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웃고 함께 울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자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이 슬퍼해 주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사람과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는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할 거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 거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난할 거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패할 거야, 무엇 때문에 자녀가 안 될 거야, 무엇 때문에 그따위지,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심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속으로 고소해야 할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의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는 그 사고방식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좀 고쳐주십니다. 오늘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찾아 보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그나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즉,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의 고난은 그의 잘못된 과거, 그의 지나간 과거, 그의 어쩔 수 없는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의 내일, 그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특히 12학년 수험생 때가 되면 저희 집은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자라. 왜 공부 안 해? 이것보다 자. 네가 자야 나도 자니까. 그래서 뭐 12학년 때도 늘 자라고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험생 애들 보면, 12학년 애들 보면 대부분 밤잠 못 자죠.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디야? 청담동인가? 그쪽 이제 신방을 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신방을 갔을 때가 저녁 시간에 좀 여러 군데 돌다가 이제 가니까 그 집 시간이 또 저녁 때밖에 안 된다 가지고 8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1학년 아이가 없어요. 어디 갔냐 했더니 학원 갔대요. 그래서 와, 힘들겠네. 벌써 1학년인데. 거기서 또 뭐 애를 어떻게 그렇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쪽도 대단한 동네인데.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걔 그렇게 와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새벽 1시까지 해야 됩니다. 또 그때부터 그렇게 시켰어요. 그게 벌써 지금으로 하면은 16년 전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서울대 의대를 정해놓고 공부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간에 수험생들이 열심히 밤잠 안 자고 공부합니다. 근데 그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 아이가 밤잠 못 자고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신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밤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10달 동안 아기를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과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미래의 생명을 낳기 위한 진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설교 중에도 몇 번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정수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예요. 이 시를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한국의 열린문 교회를 담임하시는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도 청교도 신앙이에요. 설교를 들으면 기본 1시간입니다. 그분 주장이 그거예요. 왜 모든 예배는 1시간으로 통일돼야 되냐? 모든 설교는 25분에서 30분으로 통일되냐? 어디에 그런 게 있냐? 그래서 그분은 수요 예배 때 설교가 어떨 때는 2시간을 해요. 그것도 어떤 목소리로? 잔잔한 목소리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청교도식으로. 교회 아무도 안 올 것 같죠? 엄청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예전에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봤어요. 저희 집에도 많이 있는데 와이프 들려주고 와이프 보려면 자기 못 본대요. 못 듣겠대요. 힘들어서. 근데 저는 그분의 설교 들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잔잔한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이 심령이 찔려요. 청교도 설교는 복받는 설교가 없습니다.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네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를 지고 살아갈 수 있냐? 굉장히 찔립니다. 근데 그 찔리는데 전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책에서나 설교 중에 많이 인용하는 시가 바로 이 국화 옆에서예요. 잘 아시니까 제가 한번 다시 그래도 낭송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읽어드릴게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필라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 송이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맞고 뜨거운 햇볕 가운데 서 있고 수없이 많은 밤과 낮을 지나야 비로소 마침내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피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국화꽃 이쁘게 키우기 위해서요 오냐 그래 어이구 내 금쪽같이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고난도 당해야 되고 뜨거운 햇볕 가운데 좀 있어보고 차가운 밤도 맞아보고 앞도 못 보던 그 시련도 당해봐야 비로소 너의 가치가 얼마나 빛나는지 너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도 네 가치를 알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죠. 인생을 겪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눈물 날 때 있죠. 아플 때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미소 짓게 하는 기쁨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누구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서 내 부모님이 잘못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과거의 그나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현재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려고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는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아가는 목적이었어요. 살아가는 이유였고 존재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하다 오히려 손해를 보아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해도 그토록 살아갔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해도 담대하게
자신의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까?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와 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 먹기 위해 사냥하고 때가 되면 짝을 이뤄 새끼를 낳아 기르다가 때가 되면 죽는 짐승과 우리의 차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많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거를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평생을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할 때 그가 걸어다닌 거리가 무려 2만 킬로가 넘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죠. 도로가 잘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반대하고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곳에 들어가 거짓 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형편이 다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한순간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전한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선의 비늘 같은 것을 눈에 끼고서는 눈을 떠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니, 바르게 보지 못하니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동안 내 눈에 끼어있던 그 생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제서야 비르게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울의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율법이 시키는 대로,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더 높은 자를 가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동문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이 바뀌었죠.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율법이 시키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을 때도, 거센 파도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좋은 배경에서 태어났지만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있죠. 반면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가진 것 없이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며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낮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곧 너희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니 지금 살라라는 겁니다. 오늘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과거의 어둠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불평이나 원망하거나 뒤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신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민이가 가장 어리고 그 뒤에 찬이 학교 다닐 때 어떠냐 하면 목사님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쉬었다가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제일 젊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십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특히 가정, 교회,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그들의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만난 빛이신 그 예수님,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오신 그 빛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의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바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부모는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보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수술도 기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봐도 구름 한 점이에요. 주위를 이렇게 보니까 도울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눈만 멀뚱멀뚱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디를 보셨냐면 땅을 보셨어요. 거기에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흙을 이기려고 물을 찾습니다. 물도 없어요. 없는 게 이렇게 많아요. 다 없어, 아무것도.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포기하죠. 절망합니다. 에이, 내가 하나님 뜻 이루려도 안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것을 떼어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역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러면 그냥 손으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굳이 흙을 침으로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손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목적만 바뀌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만 바르게 바뀌면 현재 삶의 형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곧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안 계실 거니까. 그들은 예수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이해를 하시는 그 방법은요, 비위생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매너도 없어 보이고 기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목적하신 예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찾으시고 현재 있는 것으로 일하셨습니다. 흙과 침은 어디나 있습니다. 흙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밑에 있고요. 침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입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 상황에 매여있는 사람은요, 형편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춰지고 형편이 좋아져야만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일하고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 때문에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원망하며 과거를 후회하며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누리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도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처한 형편이 앞에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혹
현재 내게 있는 것이 침과 흙이 전부라 할지라도 주어진 형편 가운데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와 희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온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현재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으로 성도님들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한 형편이 앞에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혹 현재 있는 것이 침과 흙의 전부라 할지라도 주어진 형편 가운데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오늘을 살아감으로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오늘의 또 칠흑 같은 어둠이랄지라도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처한 형편이 앞에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혹 현재 내게 있는 것이 침과 흙이 전부라 할지라도 주어진 형편 가운데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